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 들고 여러분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님의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활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다가 예수님의 무덤 안을 봤더니 무덤 안에 예수님이 뉘었던 머리편 발편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뭐예요? 이게 천사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와 함께 얘기하고 나오는데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낍니다. 누군가 지금 뒤에 온 걸 느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한. 자,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지금 마리아가 누굴 찾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로 자기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성인 남자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로 알고 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서 울고 또 천사와 얘기할 때도 울고 심지어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안타까움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있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울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나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분, 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 예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 너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니?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니?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여러분, 그런데 왜 마리아가요 예수님인 걸 몰랐을까요?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기 옆에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닫혀진 사람은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영의 눈이 가려졌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 영의 눈이 확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세요. 마리아야.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라보니 선생님, 이거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대한 존칭이면서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놀라운 건요 죽었던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강박하고 완악했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닫혔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답답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도 예수님 음성 듣고 싶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한테는 이렇게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왜 나에게는 성서봐 이렇게 안 부르실까? 왜 주님은 나를 안 부르실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와서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물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영안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갔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지금까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시체가 무덤에 없으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시체 누가 가져갔나? 없네. 집에 가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집에 갑니까? 우리 어머니 시체가 어디 있어? 우리 아버님 시체 어디 갔어, 지금 이거? 아마 여러분 찾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은 어리석음의 눈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도전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비록 예수님이 시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마리아의 간절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기까지, 비록 시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기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울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 클라이오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슬퍼서 그냥 훌쩍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이 클라이오는 어떤 울음이냐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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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놀라운 건 마리아가 뭐예요?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무덤 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때도 뭐하고 있었어요? 계속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물론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으니까 계속 뭐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움, 마리아에게는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안타까움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지금 이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 이 사모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시체라 할지라도 절대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슬플 때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위로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뱃가파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걱정 염려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니야 너 끝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힘을 내.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 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음성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면, 답답한 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들으면요, 두려워 떠는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 이거 자꾸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통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예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저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린 적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에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통곡했던 적이 언젠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통곡했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정말 통곡했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통곡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3학년이 그렇게 울 수 있을 정도인가? 그렇게 정말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 기억나는 통곡이 있어요. 근데 요 근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때문에 이렇게 통곡한 적이 언젠가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론 눈물 흘린 적 있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하고 회개하면 울기도 하는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그냥 소리없이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뜨겁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사모해서 그냥 절로 통곡이 나오는 울음. 여러분, 이거 없는 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지만 정말 내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심령에 분명한 주님의 음성 들을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음성,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는 왔는데 그런 기대하는 별로 없어요. 오늘 은혜 주시면 좋지.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뭐 오후에 또 정교회 세미나 있으니까 그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때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도 뭐 세미나 있는데 다음 주에 받지 뭐. 이번에 못 받으면 5월 달에 부흥회 있지. 그때 또 은혜 받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지 뭐. 오늘 안 주시면 뭐.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 없어요? 받으면 좋죠. 주시면 좋지. 말씀해 주시면 좋지. 그러나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안 주시는데 주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주시겠지. 은혜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건요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의 시제를 찾기 전에는 절대 나는 무덤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기는 절대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통곡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통곡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런 자신을 보며 통곡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위로의 음성, 그 격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통곡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럼에도 통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막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말씀 같아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도 이제 춤추지도 않아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제 회개의 눈물도 없어요. 기쁨의 찬양을 불러도 함께 춤출 수 없어요. 왜? 기쁨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뜨거움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식기훈련생도 수료식 했습니다. 왜 졸업식이 아니라 수료식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제자훈련 수료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10개월 동안 수고한 훈련생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있는 식기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리아의 눈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식기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식는 거 그 정상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나눌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식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요, 주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귀신이 들려도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뭐예요? 그 귀신이 때로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 그랬어요. 귀신 하나가 들어도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져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귀신이 7이나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말 안 하지 않아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뻔해요.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모욕 가운데 살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몸이 아프면 약이라도 먹지.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벌지. 내가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보지. 귀신 들린 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는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망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서 자꾸 내 마음이 식어지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찾고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은혜 잊어버리면 뜨거움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면 통곡 못합니다. 통곡은 뭐예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놀라운 은혜 받았어요. 잊고 살아서 그렇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리아와 같은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리면,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 영의 귀가 닫혀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 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걱정 염려 떠나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죽었던 내 영혼이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인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는 거 간단해요.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고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닫혔던 영의 귀가 열리면서 주의 음성 듣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